제가 지난주 설교 전에 소세지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유머를 말씀드렸는데 성심반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래요. 내가 바로 소세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288회입니다. 진리에 항복하면 진짜 행복하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진리에 항복하면 진짜 행복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습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야 모든 게 행복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답답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가져오는 행복은 무엇이 가져다 줄까요? 진리를 알 때입니다. 진리를 알 때. 그래서 진리에 항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항복, 진리의 주소를 한번 막상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제목이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지 본문을 잠깐 배경 설명을 하면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은혜스럽게 잘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 외에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엉뚱깽뚱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그 교회에서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전했는데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인데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새로 생긴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의 모교회나 다름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답을 얻어오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그때 당시에 가장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현직에 남아있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그 12사도들이 쟁쟁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나 뜻밖에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런 엉뚱한 이야기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마침내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줍니까? 그 결론을 내려주는 내용이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상반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이제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요, 진리에 항복할 때 다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개인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쭉 배경 설명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는 행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지자나 반대자나 더 이상 다투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진리 앞에 항복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백기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를 깨달으니까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외치고 있는 거짓 진리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진리 앞에서 스스로 우겨대는 논리가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기준점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내 편,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편 하면서 말이죠, 흑백 논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지 못할 때 항상 갈등의 연속 상영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베드로가 사도들과 더불어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진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 진리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는 마음에 찔렸어요. 찔린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생각이 좀 삐딱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불신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이 삐딱한 사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쭉 말씀으로 설명을 하니까 감동이 돼서 유구무원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뭐로 나타나느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친 다음에 끼입니다. 누가 끼느냐? 다시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온 무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일단락 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또다시 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랬어요. 왜 이거 뜬금없이 나오는 겁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끼어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전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중단되었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 모든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5절에 보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례하게, 건방지게, 감정적으로 일어났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를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베드레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끊어버린 거예요, 중간에서. 그런데 끊어버렸던 메시지가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안다고 이 말씀을 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번에 끊겼던 스토리를 이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접수가 되십니까? 네. 자, 무슨 일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 진리 앞에서 항복하면 다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나의 죄던 이성이 반항을 합니다. 나의 죄던 이성이 발광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충돌하게 됩니다. 진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자기 내분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번민하게 되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24년 전에 기성교회에 부임해 왔었습니다. 오래된 교회 부임해 왔었는데 왜 거기서 계속하지 왜 나왔는가? 처음에는요 한 3년 동안에는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모든 리더십을 저한테 주면서 마음껏 소신껏 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교회에 오래 묵은 그 직분자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자꾸 갈등을 주는 거예요. 목회를 소신껏 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 비본질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게 하고 저로 하여금 말이죠. 이렇게 아부목회, 소위 기생목회 적당하게 넘어가면서 너무나 비본질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온몸을 쏟으니까요. 제 영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부흥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목회인가? 목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해야 되는데 너무 주변의 상황에 이 전통에 얽매여 가지고 말이죠. 구습에 얽매여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하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뜻 있는 사람을 찾아서 8가정이 서로 마음과 뜻이 통해 가지고 우리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목회를 해보자고 깃발을 내딛고 2000년 7월 23일 날 남중동 제1예식장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지금 뒤돌아서 생각하면은 24년 전에 개척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행복하기 짝이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도 되는 겁니까? 너무나 죄송스러움을 느낄 정도로 정말 현재 목회에 대해서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행복해야 돼요. 교회당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이것은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신실한 권사님 딸이 있는데 아주 예쁜 처녀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남친을 만났어요. 그래서 남친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결혼까지도 서로 얘기가 오갔어요. 그런데 계속 교제를 하는 가운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 뭐냐?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이 남친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이게 확신이 쓰질 않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외향적인 조건은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직장도 좋죠. 잘생겼죠. 부모님도 믿죠. 그런데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이죠 문제를 일으켰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통이 되고 불통은 고통이 됩니다. 아무리 서로 좋아도 결혼하면 잘하면 3개월, 길면 3년 행복하고 30년 고생합니다. 잘 판단해서요. 그게 탁 꽂혀버렸어. 그래서 남친을 만나가지고 야, 우리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네. 헤어지자. 헤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할게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남자 많아.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젊은이들 가운데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소통되지 않으면요, 소통이 불통이요, 불통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서로 대화가 되는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우리 영적으로 하나인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가? 이것을 서로 확인해야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제가 예언합니다. 고통이 기다리고 불통이 기다리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간증문을 쓰신 장로님이 우리 진재혁 장로님인데, 당의 부부 수련회 가가지고 장로님 24주년을 맞이하니까 간증문 한번 쓰세요. 그랬더니 써서 내셨어요.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보세요. 이분은요, 전주에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 건축위원장도 하고 교회에서 중직인 회계를 맡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럴듯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볼 때는요, 그렇게 성실하기 짝이 없는 남편이에요. 성실한 남편이야.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신실한 크리스찬 같지가 않았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왜? 여전히 안 보는 데서 담배도 피우고, 그럴듯해요. 가정적으로 책임감 있고 잘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예안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예안교회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왔겠죠. 그러니까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의무감으로 왔어요. 의무감으로 오다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전주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가? 원망이 있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핑계를 대다가 어느 순간에 진리를 깨달아 알았어요. 이분 처음에 왔을 때는요, 진짜 무뚝뚝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뚝뚝했느냐?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 아들들이 식탁에 앉으면요, 절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아들이 조용히 빠져나가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생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대요. 어떻게 진짜 맞아요, 틀려요? 네. 지금은 아들 부부가 가정 천국을 이뤄가지고 아들 부부가 여기 찬양단 쓰고 있어요. 지금은 감사한 것밖에 없고 고마운 것밖에 없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 교회 앞에 부인되는 권사님은 유치부 말씀 사역자라고, 우리 장로님은 회계 담당을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꼼꼼하게 모든 교회 살림을 잘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진리 앞에 항복하니까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진리 앞에 항복하니까, 아,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똑똑한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주님이 똑똑해야 되는데 내가 똑똑해가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갈등이 많았고, 삶이 말이죠,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나 진리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는 말이죠, 또 제자 훈련하면서 사역 훈련하면서 얼마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꾼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진리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요,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과 번민이 생깁니다. 진리 앞에 항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항복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따라서 합시다. 진리에 항복하면 진짜 행복하다. 좀 힘줘서 얘기해봐요. 조금 있으면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니까. 따라서 진리에 항복하면 진짜 행복하다. 진리에 항복하자면 진리 말이야. 진리에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뭘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학에서 2 더하기 2는 4다. 이건 뭐예요? 수학적인 명제이면서 참된 진리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2 더하기 2는 4다. 또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가 얼마나 많이 통용됩니까? 차를 몰고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 넘으면 안 된다. 이것은 삶 속에서 사회적인 질서이면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영적인 진리?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약 4천여 개의 종교가 있대요. 근데 이게 종교 나름대로 각자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 진리를 갖다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교주들마다 각자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자기 안에 있다고. 철학 속에서도 이념 속에서도 사상 속에서도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 인류 역사상 사람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진리다. 인간 자체가 진리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밖에요? 예수님밖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언은요 굉장히 위험한 선언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선언이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국문학자요 소설가인 김동리 선생. 이 김동리 선생은요 이 말씀에 부딪히고 넘어졌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국문학 학자인 김동리 선생이 지가 뭔데 건방지게 내가 진리라고 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실어가지고서 쓴 유명한 작품이 뭡니까? 사반의 십자가. 김동리 씨가 쓴 거예요. 그 사반의 십자가는 무엇을 강조하는 줄 압니까? 인간의 휴머니즘. 그 끝내 회개하지 않은 강도가 멋있다 이거예요. 지조가 있다 이거야. 나는 내가 죄진 것 때문에 내 벌 받는다 이거야. 얼마나 멋있냐 이거야. 지옥 갔는데. 뭐예요? 중생하지 못한 전형적인 작가의 모습입니다. 그래 여러분,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들이 진리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자체가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그 진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성현들은요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자의 말씀입니다. 시작. 조문도 석사가히. 한문을 모르는 분들은 한글만 읽으면 돼요. 조문도 석사가히.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얼마나 도가 갈급하면, 왜? 이 땅에 진정한 도가 없거든요. 길이 없거든요. 근데 공자는 그랬어요. 조문도 석사가히. 아유, 아침에 내가 도를 들을 수만 있으면 저녁 때 죽어도 좋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풍성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산 범어사에 이명식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은요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일찍, 이 참 나이도 어린 분이 대단해. 일찍 세상의 험마음을 깨닫고 절간으로 들어가서 도를 닦고 유명한 스님이 되고자 합니다. 이 양반은요 부산대학교의 불교 학생들과 신도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면서 불자들의 이야기를 성실히 전하는 유명한 법사로 성철 스님 다음으로 훌륭한 그런 스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열심히 말하자면 도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아주 그냥 그 명랑하게 생긴 처녀 청년들이 그 탑 주변을 갔다가 탑돌이를 하면서 뭐라고 떠드는데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뭐라 그러느냐? 야, 내가 전에 있잖아.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불교는 수양과 고행을 해도 인생의 근본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냥 허무주의적인 철학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리고 구원이나 영생을 제공하지 않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래. 불교는 철학이래. 나도 이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말하자면 스님이 들었어요. 이것들이 어디 가서 영업방해 하는겨. 딴 데 가서 떠들어야 되지. 왜 이 절간에 와서 탑돌을 하면서 그런 말을 짓거리는지 몰라.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 걸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 젊은 처자들이 이 절간에 와서도 말이지 이 불교는 헛된 것이고 말이지 그 뭐 철학에 불교하다 그러고 막 이러네. 가만히 있어. 안 되겠다. 뭐 기독교만이 신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야, 내가 기독교를 아무튼 후려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독하게 먹고 기독교를 반박하고 불교를 옹호하는 글을 쓰기로 작심을 하고서 어떻게 하느냐? 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적을 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당시에 범호사의 큰 스님에게 가서 큰 스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제가요 기독교를 착살내기 원합니다. 어떻게? 제가 엊그제 탑도려는 처자들이 돌면서 시부렁거리는데 영 기분 나빠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저한테 큰 스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법당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놓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기독교 문제를 샅샅이 찾아가지고 제가 공격하기 원합니다. 큰 스님께서 제가 법당에서 성경책을 읽고 성경 연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큰 스님이 큰일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하거라. 법당에서. 그래가지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주구장창 성경을 읽으면서 메모해가면서 이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쫙 적어갑니다. 당시에 난리가 났었어요. 큰 스님의 허락하에 법당에서 불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데 뭐냐? 드디어 우리 불교계에 별과 같은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기독교를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말이죠. 한참 성경을 읽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에 그 불교 신문사에서 원고를 청탁한 거예요. 기독교의 문제가 뭐고 기독교는 잘못된 나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글을 기대했는데 이명식 스님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은 고사하고 불교의 허구성과 이 불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우상 종교다라고 글을 써낸 거야. 불교가 팔칵 뒤집혔어요. 그러면서 이명식 스님께서 말이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슴이 끓어올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절간에서 터져나왔어요 이 말이. 그래가지고요 이 양반이 막 열심을 내면서 월정사 그 스님 1명, 통도사 2명, 20대 젊은 스님 5명을 개종시켰어요. 뭘 발견했느냐? 내가 그동안 불교에 심취했지만 이것은 헛것이구나. 결코 석가모니가 창조주가 아니고 또 우리가 믿는 윤회는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독교에만 진정한 부활과 영생이 있고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고 진정한 구원은 기독교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 잠깐 나와서 인사 좀 하세요. 이분이요 성경을 70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낮에는 탁튀김 장사하면서 알바하면서 신학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뭐 이번에 대한 유튜브도 나와 있어요. 뭐 시간 되면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 모시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람, 미신에 매달려 사는 사람, 우상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이사 가는 것도 손 없는 날을 봐야 되고, 나는 손 없는 날 잡아야 된다는 것이 무식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가? 손이 없는 날인 줄 알았어요. 손이 없는 날. 근데 말이죠, 뭐 해가 없는 날, 얼마나 예수가 없으면요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걸리는 게 많고 체크하는 게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행복, 이런 축복을 늘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누림이 있어요. 누림이. 왜?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를 알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진리를 알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당연 부부가 수련회를, 우리 한우리 여행사, 우리 교회에서 전도받은 그 성도님이 참 잘 배려해 주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마지막 날 숙소가 세인트 존스 호텔이었어요. 세인트 존스 호텔명이 세인트 존스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갔다 오셨구나. 제가 말이죠, 야,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호텔이 있는가? 강릉의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인트 존스 호텔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는 객실 수가 1091개고 직원이 300명이고 연 매출이 500억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모래 해변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그 경관도 좋고 여건이 좋아요. 야,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가면서 나에게 충격을 준 게 세인트 존스 호텔, 저는 이런 개인명을 가지고 있는 호텔명을 처음 봤거든요. 특별히 뭐예요? 성자 요한의 호텔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자 요한의 호텔이지? 그래서 제가 그 출입구 쪽에 들어가면서 안내하는 형제를 딱 만나가지고, 자, 눈 떠, 끝날 시간 돼가니까 저기 가이드한테, 안내하는 분한테, 아니 왜 이 호텔 이름이 세인트 존스 호텔입니까? 유래를 압니까? 했더니 잘 모르는데, 아니 그래도 세인트 존스 호텔에 대한 어떤 배경을 압니까? 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는데 뭐 자세히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인트 존스, 존은 성경에 나오는 요한입니다. 요한이란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십니까? 네, 저는 안 다니고 우리 할머니가 다니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니다 그만둡니다. 즉석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 좋은 호텔, 세인트 존스 호텔이라는 이름 속에 그 직원들이 있으면서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하면서 말이죠, 제가 막 즉석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어깨에다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 동영상이 있어요. 막 하는데 그 앞부분에서 고한주 장로님이 프론트에서 말이죠, 막 접수를 하고 있고, 저는 또 그냥 놓칠세라 어깨에 손을 얹고 하는데, 이 친구는 좋아가지고 네 아멘 어쩌고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나는데 난리가 났어. 프론트에 있는 직원들이 말이죠, 뭐요? 왜 우리 직원을 어깨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당장 매니저를 부르더라고요. 매니저가 가지고 뭐 하십니까 지금? 뭐 하긴요, 존스 호텔이라고 그래가지고 존이라는 이름 설명을 해주고 그 안에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 사진 찍은 거 삭제하세요. 삭제는 왜 내가 찍었는데? 그러더니 말이죠, 끝나고 가니까는 그 직원을 다른 데로 부르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저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어쨌든지
어쨌든지 간에 존스 호텔 가가지고서도 우리가 쫀을 알아야지, 쫀을. 그리고 말이죠, 발왕산 케이블카를 타려고 줄을 섰는데 50대 후반에 어떤 여자분이 말이죠, 막 점호를 하는 거야. 줄 제대로 서라고. 그 많이 온 것 같아서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는,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사를 잘해야 되니까. 근데 홍천에서 왔대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들이 인삼 팔러 왔대요. 그래서 이 인삼 업자들인데 이렇게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반갑다고. 저희는 익산에서 왔는데 또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했더니요, 아니요, 잘 걸렸다. 왜 안 다니세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쉬고 있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대신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그러지 말고 교회를 다니세요. 저한테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면 유튜브 보내드릴게 했더니, 나도 인삼 팔아먹으려면 목사님한테 알려줘야 돼 하면서 말이죠, 적극적으로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보세요, 딱 만나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또 이분도 말이죠, 지칠세라 놓칠세라 나하고 사진을 찍는데 세상에 이렇게 찍었어요. 머리를 숙이려면 안 되거든, 남의 여자가. 근데 딱 기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허락한 건 아닌데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이분이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와서 유튜브 설교를 지난주 걸 보내드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 케이블카 타는 곳에서 만났던 익산에서 올라온 예안교회 목사입니다. 교회를 못 찾아서 극동방송으로만 참여한다는 말을 듣고 지난주 유튜브를 보냅니다. 들으시고 힘내세요. 그렇게 보냈더니 밑에 뭐라고 왔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인삼 팔아달라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전통이 우리 당회원들도 그렇고 제자반도 그렇고 항상 버스 타면 버스 자체가 영성훈련이야. 여기 출발할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2박 3일 동안 주구장창 버스간에서 간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들 두 손 들고 말이죠, 주여 항복합니다 주님께 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제 다 끝나갈 때쯤에 이제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기사님한테, 기사님, 저희들이 이렇게 오면서 간증하고 이렇게 찬양도 했는데 어땠어요?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졸려 죽을 뻔했어요. 뭔 말이에요? 목사님 쪼크고요. 제가 농담이고 감동되었습니다. 왜 졸려 죽을 뻔했느냐? 그 소리 뭐냐면요, 관광버스 타면 어떻게 합니까? 하 이러는데, 그거 법으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법으로 걸린다고 안 합니까? 난리 장구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참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은혜가 되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말이죠, 이분들이 명함을 보니까는, 기사님 보니까 대단하네. 여기다 이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무슨 이사. 이사님이시네. 그럼 이 버스 소유주 되십니까? 자기 거래. 자기 게 3대나 된대. 기사를 고용하고 있대. 기사님이야, 김 이사님 부자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고요. 우리 송지웅 대표가 특별히 잘 유세해가지고 얼마나, 나 이렇게 친절한 기사 처음 봤어요. 장가도 20대 초반에 가가지고 아들 하나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결혼했고 사는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제가 보니까 먹고 살만한데 교회 다니세요. 부모님은 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고 주일날 웬만하면 교회 나가세요. 존말로 할 때 들으세요. 존말로 할 때 하나님한테 매 맞지 말고 했더니 알았대.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마무리, 제가 우리 김 이사님 위해서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버스 막 달리고 있는데 머리 얹어놓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버스는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 이사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곳에 운전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사고나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쓰임받는 우리 김 이사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박자가 잘 맞아. 제가 기도하면 뒤에서 장로님들 아멘 아멘 하고, 우리 기사님 또 이렇게 푸사 보니까요, 멋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이에요, 어디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금만 틈만 나면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니까. 저는 이 행복을 여러분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내 인생에 다툼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지난 24년 동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행복과 즐거움을 여러분들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하면서 진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가 순종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항복해 보세요. 예수님께 항복한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의 복잡한 게 교통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나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24년 동안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한교회 주인이 되셔서 의롭고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한 진리,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께 항복하면서 진짜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나누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24년 동안 우리 예한교회를 의롭고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도 잘 통과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늘 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완전한 진리신 예수님께 항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